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아름답고 찬송의 내용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누가 작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한 건가요? 좀 처음 들어오는 찬송인데 참 감동적이네요.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새로웠습니다. 새롭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순수함이 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새로움이 됐고 또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말씀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더 무슨 이야기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처음 여기 와서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감동이 컸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진중권 형제님이 그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의 100% 참석하고 어떤 데는 80%, 100%. 또 이후제 집회할 때도 그렇게 많이 참여한다는 이야기 듣고 참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와서 예배당을 보니까 예배당 자체도 성도들의 사랑이 이렇게 보이는 듯 이렇게 해서 감동이 됐고 오늘 또 예배 자체도 이렇게 순수한 걸 보면서 참 주님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이제 우리의 몫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몫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나?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했는데 주님 부탁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나 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제가 잘 안 들리면 안 들린다 그래 주세요. 제 목소리가 작아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눈도 좋고 또 이도 좋고 아직까지 이제 좋은 상태인데 잘 못 듣는 거, 또 목소리가 작아진 거. 그래서 또 이제 걸을 때 좀 저는 다리가 이제 무겁게 걷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4번 걸은 걸 보면 참 부러워요.
또 목소리 큰 걸 들어도 부럽고, 근데 여기 4장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죠. 여기 19절부터 보시면 처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처음에는 유대 청년을 알았다가 얘기 듣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구나, 선지자라구나. 그때 이제 질문한 거예요.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본인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도 안 하셨는데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예배의 장소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리심산, 사마리아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장소 문제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 건가 이렇게 궁금해서 답을 얻지 못하다가 이제 선지자라고 생각한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한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에 여자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전통을 참 부정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인의 전통도 유대인의 전통도 다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 내 말을 믿어라. 전제를 하셨어요. 여자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기 신령이란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으로요. 성령과 진리로. 진리는 진실이든지 아니면 주님을 가리키든 주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주님으로 그 예배를 드린 것을 의미하신 건지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그림자를 통해 예배를 드렸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예표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예표한 그분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그런 걸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런 사람들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찾으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너에게 예배를 드린 누구한테 드리느냐?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녀된 사람들만이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구속하셔서 이렇게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에게만 아버지거든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그 하나님이 태어난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가 성령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아버지하고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영 17장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래요. 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무덤에 왔던 여자들한테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래라. 처음으로 너희 아버지라는 말 하셨어요. 처음으로 형제라는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다 죽으면 하나님 그들에게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는 주님의 형제들 아니에요. 주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맏아들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관계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린 주님과의 관계가 형제 관계. 주님이 그렇게 우리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형제라고는 안 하죠. 주님이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그렇게 관계가 형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진 생명이나 주님께 받은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땅을 줬고 거기에서 미리 맺힌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나 여러분과 제가 가진 생명이 같은 생명이라. 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거듭나서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짐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또 주님은 우리 형제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뭐 성경에는 내 친구 되시는 그런데 친구도 사실 주님이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나?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미국에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계시는데 지금 주님께로 가셨어요. 그건 제가 참 아버지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자고 연락을 하면서 날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불러다오. 미국에서는 가까우면 성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근데 제가 아버지 같은 분을 형제라고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로 부르지 않고 그랬는데 그분은 날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자기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론 영어로 브라더라고는 하지만 그가 그분을 저 이름으로 부르기는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 같은 분인데 자기는 나를 사랑하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는 보통 성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가까우면 이름을 불러요. 이제 주님 우리를 형제라, 친구라. 근데 우리가 주님 향해서 우리 형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주님이라 그래야죠. 주님. 친구라 그러기 어렵죠. 주님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관계는 그렇지만 감이 그렇게 풀러지지가 않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임금과 백성 관계, 우리의 아버지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달라요. 근데 이 구별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뭐 그러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틀리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니까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드리는 걸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이게 첫 아기를 가진 이런 우리 형제자매가 계시는데 그 아이가 커서 아버지 하면 굉장히 힘이 좋은 거예요. 나도 첫 아이가 아버지 했을 때 참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가르쳐서 주님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또 주님을 가릴 때도 예수님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죠. 근데 관계가 우리 주님이거든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지만 주님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주시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시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앉아요. 무슨 말인지 그 관계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무도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이신 걸 알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부를 때는 성령 안에서 사는 분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때도 있어요.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데 주님인데 예수님은 그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내 남편이 유일한 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대할 수 있는 이지만 당신 하는 것은 부부간에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우리끼리 얘기할 때 직접 주님의 기도할 때는 예수님만 기도하는 주님 우리끼리 얘기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주님이 들으실 때 굉장히 다르게 들으실 거예요. 주님이 하면 좋아하시죠. 아버지 하면 좋아하시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구약은 아니에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다. 달라요. 그러니까 호칭이 주님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골방에 은밀한 기도를 하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서 답하시리라. 그게 아버지라고 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주님은 먼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주님 남편과 아내 간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보니까 참 한 식구예요. 이 분위기가 그걸 내가 느껴요. 분위기가 저 필리핀에 가면 우리 성애자매 거기 가면 거긴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거기에 그 산족들이 믿고서 형제자매한테 됐는데 문을 다 개방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애들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막 드나들어요. 참 놀랍다. 나는 이제 그런 성교제에 가면 무슨 카메라 가져갔다 이렇게 그냥 가져갈까봐 좀 조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성애자매 부분이 다 문을 열어놓고 애들이 자기 집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집이죠. 그러니까 성애자매와 우리 황수 형제는 가족을 가족같이 대해요. 가족이니까 가족을 대해야 만다간 건데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면에서 닮았구나. 울산 모임이 참 훌륭한 모임인데 그런 걸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 하나님을 구하시는 게 없잖아. 다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있는데 신령한 진정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다 교회 가서 순서대로 이렇게 주보에서 하는 건 많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드리는 또 주의 분부대로 하는 이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분부하신 거다. 언제 차피 쓴 밤에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읽어보시면 그 말씀 나오지.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이 23절부터요. 고린도 교회는 만찬을 남용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좀 책망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11장 18절부터 보시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근데 모이고 있었는데요. 이 덕이 되는 이런 모임이 아니다. 해가 되는 서로 편당을 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냥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런 상태는 주님이 바라시는 만찬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찬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태도로 해서 안 되는 거다. 분쟁 중에 만찬을 넣으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한 떡이 잠자고 하나가 된 걸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떡에 참여하면서 마음은 하나가 안 돼 있고 분열이 돼 있으면 그런 우리 모임에 그런 모임들이 돌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참 순전하니까 참 제 감동이 됐고요. 여기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았고 또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구성원이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믿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좋았나 봐요. 부자들이 자기의 풀을 가지고 가난한 형제들 부끄럽게 하는 그 애찬함에서 가져온 음식을 자기들만 먼저 먹는 거예요. 마시고 취한 사람도 있고 엉망이죠.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하고 심령이었다. 안 되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는 우리 형제이전에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형제나 자매한테 잘못하면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멸시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임 안에는 다 하나잖아요. 계급이 없어요. 다 형제와 자매죠. 일반 교회는 계급이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주님 신약 성경 안에도 물론 직분이 있죠. 그러나 계급적인 칭호가 아니죠. 그냥 직분명이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가 목사가 됐다, 장로가 집사가 장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직분이지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하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 부르는 거죠. 그건 이제 형제를 나누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형님이 박사가 박사님 그러지 않잖아요. 교수가 교수님 그러지 않잖아요. 형님 그러죠. 이게 더 친밀한 관계죠. 저 광주에서 광주 동북교회 황영선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모임에 선 거 보고 복음을 깨닫고서 이제 동북교회 왔는데 자기들끼리는 형제로 자기도 목사님 그러더래요.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인데 나도 형제라 불러달라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기 전에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목사는 신학교 가서 이렇게 그 과정을 마치고 목사 논문에 패스하면 이렇게 목사님 안수하는 목사가 돼요. 운 좋으면 따는 과정이 별로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더 이게 진짜라, 더 높은 거라. 세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목사를 참 많이 좋아해서 목사 그렇게 수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비행기 타면 거기에 이제 입국 보고서 쓰는 게 있어요. 거기 이름 쓰고 직업란에서 거기는 난 이제 목사라 갔죠.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직분명이지 직업명이지. 사다버려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잘못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호칭으로 사용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호칭으로 사용하자는 건지 우리 모임에 목사가 없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양을 돌아보는 게 목자죠. 목자가 있죠. 제가 극동방송에서 70년대 방송할 때 제 호칭이 어땠는가 하면 박준영 씨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박준영 씨라고.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반응 그래도 그 메시지 보고 사람들이 반응, 목사님도 장로님도 많이 편지하고 그랬는데 그냥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높이 보는 게 아니고 또 박사학위를 받아도 높이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주님을 향하는 그 진실한 마음, 그 인격, 충성심 이런 걸 보고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우리 존경을 보내게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호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형제자매 형제자매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형제자매죠. 그냥 이 생애 때만 형제자매, 이 몸이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계도 영원히 형제 관계죠. 그 이제 우리보다 먼저 신약교회를 시작한 데가 동신회예요. 동신회라는 게 있어요. 동신회. 제가 우리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거기에 한동안 다녔는데 참 훌륭한 모임이었어요. 이렇게 거기서는 누님, 아저씨 뭐 이렇게 불러요. 예. 그 실제 그렇게 한 식구처럼 호칭도 하고 친밀하고 그게 누님이라 그런 거죠. 그냥 자매님은 누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계라는 게 그냥 그 호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형제 자매 관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의 의무도 있죠. 우리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줄 의무가 있잖아요. 도와주시면 마음이 있는 거 형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형제가 있으면 육신의 형제 어려우면 형제들이 다 돕잖아요. 혈육이니까. 영적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보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그 관계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 신약교회 성경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면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누구 하려서 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런 거죠. 본성적으로 우리가 성령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육신적인 교회, 육신적인 교회. 지식은 많았는데 은사도 풍성했는데 인격적인 성장 면에서는 어린애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는 문제죠. 주님을 닮은 만큼 성장한 거예요. 주님 닮은 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 평가할 때 그분의 성장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기에 평가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게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죠.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손을 넣으시고 1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그 외적으로는 은사도 많고 그런 교회거든요. 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이게 구병과 지식에 풍족한
3대였거든요. 근데 서로 다퉈요. 서로 분쟁을 해요. 난 바울에게, 난 게바에게, 난 아볼로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아직 어린애기다. 3장 보시면 3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같이 하노라. 지식이 많고 구변이 많고 그런데 실제 그 성장면에서 보면 이 어린애기라 뭘 철이 안 드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나 하나 너희가 아볼로에게나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보세요. 이게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많은데 영적으로는 전먹이에요. 그래서 밥으로 줄 수 없어서 젖으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또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해요.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고 있나 하고 관계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당짓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 이게 좀 육신의 속에.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하지 않으면 육신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살고 있느냐, 육신상은 이런 문제거든요. 내 현재 상태가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육신에서 나온 건지 성령에서 나온 건지 뭘 보아? 열매 보아. 사랑으로 말미암으니까 성령의 역사야. 미움이나 시기나 분쟁이나 감정이나 그러면 이게 육신이야. 제 이해관계 따지면 육신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회가 지식은 많은데 성경도 잘하는데 은사도 풍성한데 구변도 좋은데 전먹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이죠. 성장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내 육신을 향하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은 내가 알고 다른 사람도 그걸 가지고 보면 우리 형제님이 육신의 이끌림 받고 있구나. 성령의 이끌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판단의 기준이 성령님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 원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의 인도하신 말대로 너희 율법을 잊지 아니하다.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 피차가 보이고 피차가 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같은가 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죠. 왜?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귀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썼냐에 따라서 세상에 파랗게도 보이고 노랗게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이 있으면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되질 않아요. 마음도 사랑을 하지 않게 돼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그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성은 선이거든요. 착한 거. 성경 말하는 선은 좋은 일 하는 거 선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 선대하는 게 이게 선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게 성경 말하는 선이거든요. 성령의 충만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님한테 야비하게 하잖아요. 비정하게. 침 뱉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주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니까요.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미운 사람이 믿게 보이질 않아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그럼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변해요. 선하게, 평화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말씀 멀리 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충만해지면 이게 성령의 충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과오를 범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하나님을 쫓던가 사탄을 쫓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쫓다가 사탄의 미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거역하잖아요. 그리고 성품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너 아담한테 너 따먹지 왜 따먹었어? 그냥 뭐라 대답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줘도 안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나님 비난하고 자기 아내 비난하는 거예요. 또 하여튼 너 왜 먹지 말 먹었어? 그러니까 뱀이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안 먹으면 되죠.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 변명을 하기 쉬워요. 잘못했으면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는 자기 모습 그런 게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날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이 지배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스데반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죄를 저에 덜리지 말아주십시오.
일을 가며 서로 막 치고 그러는데 스테반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 말씀 책망하고 그렇긴 했지만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저리 돌려 말아달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삶이 그게 성장이에요. 성령을 주자 사는 거.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다 전혀 힘썼다. 그러는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또 제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팔아서 서로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니까.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 드려 여기까지 갔는데 그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참 훌륭한 예배를 들으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을 다시 와보겠습니다. 고린도 11장. 고린도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이 상당히 크게 들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 성천에 대한 이 가르침을 이게 형제끼리 가르치는 형제 가르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분부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형제끼리 하는 게 주님이 가르친 거죠. 우리 형제끼리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에 형제끼리 없잖아요. 형제끼리 또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경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침례교에 있어도 우리 형제 자매예요. 그렇게 보는 게 이렇게 그 성령 안에서 보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 기준에 그분한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에서 우리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나오면 몰라서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니까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 우리 형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 성경에 말하는 성령을 쫓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는 되게 편견을 가지고 보든가 행동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모임, 우리 성경에 우리 교회 하면은 거듭난 사람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파죠. 형제교회는 교파죠. 우리 형제교회가 아니에요. 신약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뜻이잖아요. 근데 자꾸 요즘 편의상 자꾸 뭐 브래들에는 형제가 그런다고요. 그만큼 이제 심령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고린도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건 사실이거든요. 또 바울에 속한 것도 사실이에요. 게바에 속한 줄 아는데 게바에게만 속했다. 바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속했잖아요. 게바에 속한 건 틀리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게바에 속했다 그러니까. 자기만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저희 거듭난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이러한 기준에서 보지 않고 우리의 편견에서 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주께 받은 거다 다른 거예요. 주님께 받아요. 형제께서 받은 게 아니고
침례에서 받은 게 아니고 주님께 받은 거다. 내가 너에게 자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잡히시던 밤에 주님은 언제 우리가 부탁하셨어요? 잡히시던 밤에 주님은 많이 번면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할만하시면 이 자리에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이렇게 진하게 흐르면서 그런 기도하신 거예요. 이때 상태가 그러신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보시다 너무 십자가야 힘이 드시니까 가능하면 이거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에 가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실 때는 그저 형식으로 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 부탁하신 거,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것도 기념이 아니에요. 기억해달라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맨날 기념, 과거사, 기억은 현재사.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 주님 기억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도 기억하고, 주님 영광 가운데 보좌 앞에 앉으신 주님 기억하고, 다시 올 주님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념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념은 하는 행사죠. 이건 행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제예요. 주님 앞에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잡힌 다음에 떡을 살해하시고 떼어주셨다. 이 떡이 뭐예요? 주님한테는 이게 주님 몸이라. 떼어줄 때는 자기 살을 떼어주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하신 지 수시간 후에 체포되셔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못 뵙고 돌아가시잖아요. 나 새로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내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영육장 그런 말씀이죠. 완전히 그건 아니지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당신의 몸을 떼어줄 걸 예상하시면서 이 떡을 떼어주신 거예요. 이거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또 이걸 행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 주님 이걸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기억만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이걸 행하는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기억해 달라. 식후에 또 잔을 가지고 살아신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를 쏟은 새 언약이다. 이 떡은요, 떡이 이게 빵이에요, 원래는 빵. 브레드거든요, 브레드. 떡은 쪄서 찌는 거죠. 브레드는 불에 이렇게 구워요, 굽는 거예요. 그 고통, 주님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런 불에서 이 빵이 구워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떠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잔을 마실 때도 이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도 이 포도송이가 죽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익혀주고 이래서 그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전 몸에 일그러져 가지고 흘러내리는 피잖아요. 이게 보통 피가 아니고 그냥 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 사랑 이게 있는 거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 똑같아요. 주님 감사해요. 그 감사 저도 나오죠. 그 주님 생각할 때. 너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찬양한다. 주의 죽으심 찬양.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이 사실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 몸이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게 주의 주심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깨구려 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상징물을 통해서 기억하냐. 직접 주님 보고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예식이다. 이게 놀라운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행할 때 신약에는 다른 예배가 없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인데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시험하시죠. 그거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에서 보고 신약의 상군들 보고 마칠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예배잖아요. 주님이 예배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이때 100세 때예요. 100세 때. 시험하시는데 100세 아니요. 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귀한 아들 100세 얻으니 아들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이 사랑하는 내 독자의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지시하는 산에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뭘 시험하신 거냐?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나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저 시간이 남으면 하고 흥필이 나고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기억하기 원하는. 그게 이건 주님이 우리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얼마나 자주 해달라. 뭐 어떤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다면은 성경은 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자주 이렇게 돼 있어요. As often as 이렇게 자주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보면 안식구 첫날 모여서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교회 보면 정규 집회에서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따라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뭐 이게 꼭 매주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 나한테 부탁하셨는데 그런 부탁을 어렵게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찬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 부탁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우리 할아버지 팔순잔치가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결혼식에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린다든지 미리 전화하고서 제가 주일날 주님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가서 뵙겠습니다. 한다든지 양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일 있어도 이건 법이 아니죠. 우리 사랑해서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했을 거다. 글쎄, 고민도 됐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삭이 100세 얻었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드려도 하나님이 다 살리실 거다 하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서 드리잖아요. 월요산에 가서 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또 아들을 묶어놓고서 칼로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 아빠 내 손을 멈춰라 그래요. 보세요. 그 말씀 11절에 10절부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검으로 잡으러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예배는 이런 거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도 더 소중히 있는지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런 건 아니죠. 그때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네 크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높은 거고 귀한 거고 이건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런 찬송 여러분들 많이 부르셨어요. 참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전 구약의 예고 이제 신약의 예인데 1절부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우리는 우리 축복에다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세 남매죠. 이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예배 드리는데 특징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말하다 말이 없죠. 나서도 말이 없죠. 앉은 중이기 때문에. 또 마리아는 그 빛의 향유를 이렇게 해서 주님 발에 붓고 머리도 닦고 있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 훌륭한 거예요. 마르타도 훌륭하고 나스도 훌륭하고 마리아는 뭐는 더 훌륭하죠.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아까우지 않잖아요. 너 왜 이거 300드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이에다 나눠주지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그 주님 가만두어라. 그러니까 내 장사를 나눠서 산 거니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 항상 너와 함께 있지만 난 함께 있지 않다. 주님이 저렇게 사랑받기만 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안에 살아. 이게 그런 거거든요. 예배를 그 마음으로 오는 거.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느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로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 그게 가정에서 부부간이든지 가정에서 장로와 그 성도간이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순종. 왜 선악과 만들어 오셨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은 이런 복이 되는데 순종하면 저렇게 되는 거다. 그걸 보이신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근데 지금까지 못 배워요. 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해로운데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난단 말이죠.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억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만세상에 앉아있도록 기뻐하신 거 아니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주님에게 또 이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직장에서 상대를 순종하고 이게 전부 예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게 주님 기뻐하신 예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예배된 것은 편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주님을 순종해서 상전한테 죽게 하듯 하고 눈감을 하지 않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경제에 있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 종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전한 마음을 보존해 주셔서 이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이 기쁨을 취하시고 또 주님께 이러한 기회를 축복하셔서 주님이 예배드리는 자들 크게 축복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이 복을 끼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계속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주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